참이 수심은 천재 고요 행연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수박먹기 편말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거로 법안노 거량 20편 낙이 울음소리를 냈을 뿌리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간단한 법거량 한편으로 한 소식 하시기를 비옵니다. 서당 지장 스님이 길에서 천자의 사신을 만나 점심을 먹던 차에 낙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신이 두탓이여 하여 서당 스님이 머리를 칩게 들자 낙이를 가리켰다. 이번에는 서당 스님이 사신을 가리켰더니 그런 대꾸가 없었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시고는 달리 말씀하셨다. 낙이 울음소리를 냈을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의 법거량은 법안선사가 화연시킨 선사는 바로 서당 지장 스님이시다. 서당 지장 스님은 우리나라의 조사선을 제란 도의국사의 스승이시며 마조 도일선사의 서당을 맡은 맏상자로서 백장해선사와 상벽을 이룬 유명한 스님이니 지장스님은 또한 이 법안록의 주인공인 법안선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신 분이시다. 전등록에 전하기를 서당선사는 건하 출신으로 성은 요시이다. 8살에 출가하여 25살에 구족계를 받았다. 모습이 특이하였는데 어떤 관상가가 보고는
스님의 기골이 비범하시니 반드시 법왕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사는 나중에 불처감으로 가서 대정 마조 도일선사에게 참문하고 백장회 선사와 함께 입실하였는데 모두 인가를 받았다. 하루는 대적이 선사에게 글을 주어 장안의 해충국사에게 전하라고 해서 갔다. 국사가 그대의 서성은 어떤 법을 써라는가 물으니 선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썼다. 국사가 그것뿐인가 그 밖에 또 있는가 하고 물으니 선사가 다시 동쪽으로 가서 썼다. 국사가 그것은 마조대사의 것이 그대의 것은 무엇인가 물으니 벌써 화상께 바쳤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얼마 뒤에 경산 국일선사에게도 글을 전하였다. 대장군 노사공이 대적을 초청하여 담당고을에 머물게 하므로 장차 성대한 교화를 기약하려 하였다. 선사가 고을로 돌아오니 대적이 만학가사를 그에게 주면서 배우는 일로 하여금 가까이 하게 하였다. 어떤 스님이 마조에게 청컨대 화상께서 내 구절을 여의고 100가지 부정을 걸어채 마조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곧바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으니 마조가 대답하기를 나는 오늘 생각이 없으니 그대는 지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다. 그 스님이 선사에게 와서 물으니 그대는 왜 화상께 묻지 않는가 대답했다. 그 스님이 화상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상녀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니 선사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오늘은 머리가 아프니 백장회 사이에게 가서 물으라 하였다. 그 스님이 다시 회에게 가서 물으니 회가 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도리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다시 가서 그 말들을 여야니 마조는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감다고 말했다. 마조가 어느 날 선사에게 그대는 왜 경전을 보지 않는가 물으니 선사가 경전인들 어찌 다르겠습니까 대답했다. 마조가 그렇기는 하지만 그대가 뒷날 남을 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선사가 저는 병이 나서 스스로를 감당하기도 걱급한데 감히 남을 위하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에 마조는
그대가 말년쯤 반드시 세상에서 흥기하리라 하였다. 선사는 마조가 입적한 뒤 정원 7년에 대중의 요청에 위하여 개당하고 교화를 시작하였다. 상서인 이고가 일지 어떤 스님에게 마대사가 어떤 설법을 하였는가 물으니 그 스님이 대사께서는 어떤 때는 마음이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하여서 대답하니 이고가 모두가 그쯤이구나 말하고는 다시 선사에게 와서 다시 물었다. 마 대사께서는 무엇라고 설법하셨습니까 하자 선사가 이고를 불렀다. 이고가 대답하자 선사가 북과 고동 소리가 나는구나 하였다. 선사가 서당사에 출석할 때 어떤 속인 선비가 찾아와서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여쭈니 있다고 대답했다. 불보, 법성, 법보, 성보는 있습니까? 물으니 있다 하였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물으사 모두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선비는 화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따졌다. 선사가 그대가 일찍이 어떤 큰 스님 존숙을 만난 적이 있는가? 선비에게 물으니 저는 제가 경산화상을 뵙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사가 경산이 그대에게 무엇라고 하던가 물으니 선비가 일체가 모두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선사가 그대께 아내가 있는가 물으니 선비가 있습니다 하였고 선사가 경산화상도 아내가 있는가 물으니 선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으므로 선사가 경산화상이 없다는 것이 맞는구나 하니 선비가고 절하려고는 물러갔다. 선사가 호로 9년 4월 8일에 입성하니 세납은 80세요 법납은 55세였다. 현종이 대성교 선사라는 시호와 함께 화하청진이라는 타포를 하사하였고 목종 때 다시 대각선사라는 시호를 떠하였다. 서당 지장선사는 마조선사의 어떤가는 제자로 신라에서 온 명적 스님을 깨우쳐 도의선사로 만들고 법을 전하여서 후대 한국 선조 즉 대한불교 조계조의 종교가 되도록 키우신 분이시니 한국의 선종 수행자들에게 길이 기억되고 존중되어 마땅한 분입니다. 현재 전에 이른바 선종의 법맥도 법계도를 보면은 서당선사의 중국인 제자는 크게 드러나거나 돋보이지 않고 다만 한국의
도의선사에게 법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말미암아 중국에서는 별로 관심을 받아오지 못해왔지만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주목하고 감사해야 할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업적을 접어두고라도 도의선사를 키워서 법을 전한 사실만으로도 그 공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전례자는 7세기 신라 진덕왕대 제2의 법랑선사입니다. 최치원이선 봉암사지 정대사적 조탁비에 의하면 법랑이 중국으로 건너가 사조 도신스님의 법을 이어왔다는 기억이 전합니다. 하지만 선이 크게 보급되기 시작한 시절 신라말 고려초에 해당합니다. 이때 9살에 산문이 계산되었다고 하여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개의 산문 가운데 7산문이 마조 도일선사의 법손입니다. 즉 마조의 수제자 가운데 서당 지장의 법을 받은 자들은 도의국사와 홍척해철 스님입니다. 도의국사가 계산한 산문은 가지산문으로 현 조계종의 종조에 해당합니다. 홍척 스님은 실상산문으로 나온 실상사이며 해철 스님은 동의산문으로 곡석 태안사입니다. 또한 마조의 제자인 영간 제안선사의 법을 받은 법일스님은 사울산문으로 강원도 강릉에 있으며 마곡 보철선사의 법을 받은 무염스님은 상주산문으로 충주 보령에 있었으며 남천 보은선사의 법을 받은 도윤스님은 사자산문으로 강원도 사자산 법흥사이며 장경회의 선사의 법을 받은 현옥스님은 독림산문으로 경남 창원 성원사를 계산했다. 또한 마족의 가운데 상계산문을 계산한 진감해소스님, 마조의 제자인 창주 신감선사의 법을 받아왔다. 한국의 구산서문 중 7곳이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에게 조사선을 이어받아 고려 때 건너와 구산서문을 세웠으니 이 조사선이 바로 한국의 불교의 뿌리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조사선은 진리를 밝히는 불교의 근본이 불교는 진리를 밝히는 것으로 깨달음은 바로 진리에 깨달아야 자기의 근본이며 우주의 근본이며 진리의 당체를 밝혀나가는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며 그 진리의 당체를 말하여 마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부처라 하고 열애 흥공 정변지
선서세간에 부상사 조양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 법거량으로 돌아가 시장스님에 대한 서문답을 법안선사가 법거량을 해봅니다. 서당 지장스님이 길에서 천자의 사신을 만나 점심을 먹던 차에 낙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어록을 집필하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서당 지장 스님이라면 보통 일반 스님과 다를 것이라는 차별상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일반 대중이 들으면 무엇인가 신통하고 탁월한 별난 생각을 하고 특이하게 행동하는 무엇인가 사부 대중과는 다르다는 것을 찾아 기록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소설과 시를 쓸 때도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상하고 별난 것을 떠올리려고 그렇게 조작하고 생각을 돌려 특별함을 강조하려는 것을 적고 지적하면서 그래서 우리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상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작이요 차별이며 범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이나 선지시란 스님은 평상심이 그대로 도인 것입니다. 마도 스님이 평상심을 설파하실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을 조작하지 말고 시비하고 분별하지 말라. 단상을 분별하지 않고 성인과 범부 다른 차별과 분별이 없는 것이 평상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장스님의 길을 가시다 천자의 사신을 길에서 만나서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고 마침 점심 식사 때가 돼서 길거리에서 편안한 식당에 들러 식사를 나누고 있어도 그냥 평상심의 자리였으며 아무런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평상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나귀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귀 뿐이겠는가? 사람의 웅성거림과 바람소리, 새소리, 우마차 소리 그저 평범한 소리와 형상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런 큰 지장선사를 만났으니 무엇인가 한 소리 하보고 싶었을 것이며 일반 셈이 아닌 지장 큰 스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이렇게 아주 거럽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사실이 두 탓이여 하며 서당 스님의 머리를 지게 들자 나귀를 가리켰더라고 합니다. 그 사실이 두 탓이여라고 소리친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두 탈한 아주 험난한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성인을 칭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지장스님은 이런 사신하고는 무슨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이나 먹으면 될 일을 지나가는 나귀 소리에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또 식사 중인 사람을 두타시어 하면서 소리를 치니 할 수 없이 식사를 멈추고 머리를 들어 나귀를 바라보니 그 사실은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저기 나귀가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손가락을 제게 들고 나귀를 가리키고 있었다. 참 수다스럽다고 해야 하나 지장스님은 어이가 없다는 뜻으로 이번에는 서당스님이 사신을 가리키더니 그는 대꾸가 없었다. 지장스님이 다시 자기가 사신을 향하여 손으로 가리키니 그 자신도 별 뜻이 없다 싶으니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항상 상대가 성인이니 나도 뭔가 대단한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참으로 어이없는 짓이며 이것이 조작이요 분별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왜 법원서들은 화인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쓸데없는 분별망상을 짓지 말라는 성의 방편인 것입니다. 스님은 이를 들려주시고는 달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으로 일어나는 평상심 그대로는 것입니다. 무엇이 별다른 일입니까? 사람 만나 차 마시고 식사하다 지나가는 나귀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뿐입니다. 그래서 법원서들은 평상심 그대로며 지금 여기에 나귀 울음소리를 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성불이전 맺으소서. 빠오라 감사합니다.